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초등학교 때에 학교를 등교시킬 때 데려다 주고 또 수업이 맞춰지면은 하교시에도 또 데려오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거니와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마치고 쫙 나올 때 보면은 그 아주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기 내 아이가 있구나. 이거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관찰을 합니다. 이 녀석이 빨리 오면 좋은데 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왜 제가 그럴까? 이게 부모들은 꿍시렁꿍시렁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착한 아이는요, 금방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하고 쫓아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엄마는 너무 좋아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안고 가방을 뺏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알아본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은 수백 명 쫙 있고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애기 소리가 쨍 나는 거예요. 그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누구 아이일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보면 중간쯤에 있는 그 엄마는 일어나서 그 아이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자기 아들을 보는 것도 빠르고 울음소리도 아는고 그걸 또 찾아서 만날 때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뜻을 알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자기를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그 만남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것이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 봉사, 섬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헬라 말에서는 프로시키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입맞춘다는 말입니다. 헬라 말의 뜻은 키스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전을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을 옆에 써놨어요. 개가 오랫동안 주인을 떨어졌다 주인을 만났어. 그 개가 주인을 만났을 때 팔짝팔짝 뛰면서 그 손에다가 그 혀를 핥아주는 그게 바로 키스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를 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 한국말은 예배, 그냥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경외하는, 절한다고 하는 뜻에서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우리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하는 말을 가장 좋게 한 단어는 독일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어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트, 이 하나님, 딘스트, 하나님의 사역이라, 일한다는 것이에요. 딘스트.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나만 그냥 가서 겸손히 그냥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하는 내 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기뻐 맞이해서 둘이서 헉하는 거예요. 서로 끼안고 입을 맞추듯이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배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예요?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당신들은 그 말에는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예배할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할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순간적, 지금 즉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성도들을 만날 때도 그 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위주하고 모이는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입을 맞추듯이 기쁨으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자는 먼저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저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하는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에 관해서 얘기들 많이 해요. 왜 아벨은 제사를 받고 가인의 그것은 받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물이 이 아벨은 양의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그런 거고 가인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드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식물도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예? 꼭 피 있는 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해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헌금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헌금이 없는 사람은 안 받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나오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느냐, 그냥 사람 따라서 나오느냐, 습관적으로 나오느냐, 이걸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건물이 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속에 땅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없습니다. 단둘이도 드려도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 순간에 그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지요. 상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 베푼다는 말,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헌금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헌금했다고. 그러나 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 그걸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절기도요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부활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절기 형식의 그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헌금도 그렇거니와 이 절기 지키는 형식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역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과 회개 없이 잘 지키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절기를 따라 근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괴롭다 그 소리입니다. 괴롭다. 아무리 근사하게 가운을 입고 그냥 근사한 성가대를 가지고 외치고 코러스를 만들어내지만은 악기를 동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든 행위와 그 절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했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회개와 함께 그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기도가 길고 근사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외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 없는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종교 생활, 믿음 없이 그냥 흉내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복음에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회개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숫자에 어떤 건물에 근사한 미사구를 써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중심이 사람 중심에서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뭐예요? 비록 내가 들으는 것이 적고 초라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못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장이 아니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 오늘 저는 사실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간증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제 생애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농촌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도 없거니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 부모님이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혀가 짧은 사람이에요. 찬양을 정말 못해요. 우리 여기 보면 찬양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부러운 거예요. 성격이 저는 운동하던 사람이라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내하는 저는 정말 인내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 뜨지 않고 끝까지. 그것 제가 사실은 예배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예배를 나 혼자서 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녹화하고 이런 것이 되지만 저희 자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그 예배의 정신을 갖고 어딘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요. 들어보세요. 제가요 이제는
공부할 길이 막혔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뭐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고 발 고침받고 그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하는 것이 늘 통일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며 누웠으니 밝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 찬송 참 많이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찬송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산 곳이요 여기 하남이라는 미사리였어요. 옛날에 거기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금 그 미사리에 보면은 건너편 독서가 있고 입자편에서는 그 대우에서 조정 경기장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전에 그게 강이 흘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예배의 그때 중역이어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건너다니던 곳을 건널 수가 없어요. 배가 없으면. 그랬더니 거기에 풍산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양대성 목사님이 사촌교사 목사님이 육선생 이 기도처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줘 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지금 19살 나이에요. 아무 소용 없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는 신학교 가는 길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늘 내성적이고 열등 속에 있었는데 아니 그 비워서 그냥 못 가던 사람이고 요게 이렇게 정도로 그냥 조그만 곳에서 그냥 내가 뭐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으니까 우리 양 목사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청신대에 가서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신대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 졸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문이 나니까요. 지금 내가 화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풍산에 그 교회가 지금 잘 져서 큰 교회가 돼 있어요. 풍산. 예? 입자기가 옛날 가나안 동군 학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뭐 명일동 뭐 이렇게 돼서 명성교회 있던 근처지만은 저는 이 수생 옆에 그 국방대학이 있었어요. 지금은 항공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34단이 있는데 그 화전이라는 곳. 거기에 화전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오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를 거기에 담임 전도사로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저는 학교만 다니고 설교만 한 거예요. 저는 집사도 대부지도 못하고 부교육자 노릇도 못해보고 처음에서부터 이게 19살 때부터 단독 목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쳤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진 것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전중앙교회가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를 화전중앙교회가 큰 교회를 졌지만 제가 졌을 때 그곳을 기념 삼아서 헐지를 않고 그대로 둬서 학생들 예배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같은 것을 내가 목회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요. 내가 그 졸업을 다 할 때까지 그 교회를 심호하고 내가 군인을 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영렬 목사님이 담임하셨는데 이영렬 목사님이 혼자 됐었어요. 저도 총각배지만. 그래서 연탄 가스를 맞고 기절을 했어요. 죽었어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니까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
이 죽은 분을 업고서 신촌 세브란스병에 새벽에 그 집사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장애가 와가지고 어느 설교를 못합니다.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요, 서울 시내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신방했던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두고 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신방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보고 그냥 다 일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설교를 못합니다. 언어가 못해가지고. 그러나 강대상에 다 모셔놓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4년 만에 언어가 돌아왔어요. 4년 동안에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저를 만나서 제가 그들을 목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키운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로 목사가 돼서 20년을 그거에 다 마치시고 지금 일선에서 잘 이렇게 있어요. 지금 3대째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제가 군대에 가서도요. 그러니까 뭐 간증을 좀 해야 되니까요. 이 목회를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일날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아직도 사회에 이게 기합이 안 빠졌네 하고 나라로 그냥 이걸 치더라고요. 야, 나 말이죠. 그때 맞았을 때 자존심과 이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맞아본 적 없고 싸움도 한 적 없으네요. 나타나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만 하고 갔던 사람이 누가 감히 내 얼굴에 뺨을 치고 그럽니까?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를 물고 너는 가면은 너는 또 기합이 안 되지만 제가 갔어요. 저는 간 거예요. 갔는데요. 홍영의 목사님의 이름을 묻지 않아요. 통합직 목사님이세요. 저는 합동직이니까 총직 나왔습니다. 예? 홍영의 목사님이 딱 보더니 제 이름이 아주 이제 근사하잖아요. 제가 군목 일기잖아요. 그 딱 만나가지고 예? 내가 거기에 국방부에서 만나니까 아이고 윤 목사 웬일이야 이라는 거예요. 난 사실은 그 군인을 안 가고 영장을 받고도 나를 안 줘가지고 기피자가 돼가지고 면접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훈련 받은 중간에도 입만이 되니까 가라고 해가지고 사임하라고 내가 간 거거든요. 신한테 다 졸업하고. 응? 그러더니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윤 목사가 설교합니다. 내가 증평 그 훈련장에 간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얘기해요. 현 목사, 내가 조치원 중앙교회 담임으로 청복 받았는데 내가 이 국방부에다가 전역 신청을 했지만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달 조금 있으면 이달 말일까지 이게 안 되면 내가 취소돼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 참모장한테 나 얘기해놨을 테니까 하니까 여기서 설교를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상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대통령 아들도 제식 훈련을 한다는데 저는 제식 훈련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 몇 달을 다 하고 갔는데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 백홍기 병장했어요. 나는 거기 훈병으로 있는데 둘이서 그냥 계속 얘기하고 그 행정병이 타가지고 좋은 거 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제 처제를 줘서 그분 목사가 됐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모장이 저한테 이제 왔어.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갔더니 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평택에 오산 비행장에 좋은 데가 있는데 지금 가면 다 전방에 가지만 거기는 최전방이 김포편 비행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오산 비행장에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야. 왔는데 나는요 그때 사병식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생각은 못했어요. 아,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그 공군 K55가 둘러짜 있는데 공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먼저 왔던 사람이 나보고 영목사 너 여기서 예배 안 드리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사병식당 빨리 먹고 다 치운 다음에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소리 들려가지고 다 모여라 했더니 한 4, 50명 모이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는 예배인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있는 곳에 되면은 그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관계 때문에 다 기분 못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겠냐? 평택제일교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면회로 온 거예요. 최영석 장로님, 고형석 장로님. 내가 이것까지 다 밝힙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성균 전도사님이 저기 선교사로 지금 방글라데시인가 거기를 가는데 우리 예배자가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요 무슨 배짱에 허락했는지 몰랍니다. 나는 설교해달라는 건 다 갑니다. 내가 행정부에 있으니까 인소장부 보니까 뭐 사인 다 해가지고 만들고, 주일날 되면은 한국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부대까지. 그럼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와서는 오후에는 우리 군인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대해서 우리 평택제일교회 신문을 한 거예요. 이 평택제일교회는 통합측인데요. 나보고 나는 합동측이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측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내가 더 간증하고 싶은 건요, 이 교회는 조그만 요거만큼도 안 된 조그만 교회예요. 그는 6년 역사를 가졌는데 6번 목회자가 바뀌어진 곳이에요. 1년마다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그곳에서 하는데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나를 총대해가지고 개척교회 하자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돈 몇 억이 있는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조금만 이 교회에서 하겠다고 허락을 했으니 얼마나 갈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고등학교가 참 많습니다. 평택에 엄청나게 많아요, 학생들. 그런데요 모든 선생님들이요 교장만 안 말고 교장들이 다 나오시는 거야. 나는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아주 지금도 여기도 지금 겁나는 거예요. 이 꽉 차는 거예요. 매번 오는 겁니다. 이 피아노도 없던 곳인데 나중에 피아노도 꺼진 누가 사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또 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2부 하자 뭐 3부 하자는 안 했어요. 지금 그 교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지은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정말 독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 간 것도 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요, 나를 뭐 굉장한 것처럼 여기지만 나는 여권 만들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영어 스펠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최자신 목사님 아시죠? 나에게 찾아왔어요. 같이 가자. 그런데 느닷없이 뭐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보니까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유학. 나 소문 다 들었다는 거야. 소문 다 들었다는 거야. 난 영어 할 줄 몰랐어요. 난 영어 할 줄 몰라서 난 미국에 갈 마음 없습니다. 난 영어 공부했을 때 그냥 우리 종신권 교수 연대 했을 때 만날, 거기는 영어 읽는데 말이야 독일어식으로 읽어. 내가 혀가 짧으니까 따닥따닥 하니까 독일하면 괜찮겠는데, 여기 되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독일이라 가면 독일어 좀 배우면 될 줄 몰라서 난 독일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여권이나 한번 내보자. 이 냈다가 이게 교단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지금 평택제일교회에 된 것은요. 크리스찬 신문, 그 통합적인 신문입니다. 일면 톱으로 내 사진 나온 거예요. 나는 우리 교단이지만 우리 교단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것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 우리 교단하고 순복음과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막 때문에 나는 뭐 원래 고신 측에서 출신이니까 우리 부모님부터 갈 생각도 없었어요. 여권만 가지고 있다가 10월에 갔는데 이 평택제일교회 새로 짓고 헌당식 가고 부흥됐던 것이 그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난 것을 우리 춘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 됐으니까 거기를 빨리 독일로 가면 좋겠다. 독일 그 사정 잘 알잖아요. 그 리브랄 곳입니다. 목사님들 가니까 목사님들이 담배 꽉 물고 이 술 같이 마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막 요구한 거야.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교회를 5개 개척했지만 3교회를 내가 30년간 신문했어요. 시간별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큽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이 교회 사용하는 것은요, 제일 오래된 개혁전 개혁교회예요. 1300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재에 속한 교회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요. 오전 예배 11시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무대하고 오히려 그 미국 독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지 그 실버스타 그래서 연말 그거 할 때 미리 다 해놓지요. 다 우리 교회처럼 사용하다 온 거예요. 이게 다 나는 예배를 잘 드니까 예배당 구하는 것까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오늘 정말 이건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지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면의 성공자가 되도록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실패된다는 게 나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더 많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충령교회다 여기도 조용히 목사님다 빽이 많다. 첫날에 나는요 그 사람들 그림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말했죠. 내가 인도를 갔잖아요. 난 맨날 아프리카나 가고 이런 걸 원했지만 모든 분들이 아니야 용 목사는 독일에 있어야 돼. 그러다가 붙들려가지고 내가 35년을 있었어요. 내가 다 이제는 은퇴를 다 하고 나서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에 가서 정말 편안했어요. 나는 그 환경은 어려워도요. 해외 한인교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더라고요. 설교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 다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 있으니까 다 와서 학교를 줘준다고 학교 줘주는 사람, 우리 붙들어 내가 예배당 해주는 사람. 나는요 예배당 지려고 무슨 헌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와서 설교했다라는 것. 나는 그 영어 예배만 인도하다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학교에 교장이다, 노래를 또 하니까 텔레비전에 나간다, 무슨 한다가 아마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여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5년 하고 인도에서 여기 왔죠. 작년에 왔잖아요. 이 작년에 왔을 때 내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참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삼강교회가 있어요. 여기 사당동에. 삼강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니까 어떤 두 분이 네 분이 탁 와서 붙들고 우는 소리를 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다. 누구신데요? 내가 평택제일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사진을 들고 핸드폰에 보여주는 거야. 흑백. 자기가 그 군인이었었는데 공군 군인이었었는데 일주일 다녔더니 나가
독일 선교사로 간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우리 아이와 우리 나와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나는 기억 못하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기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직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예요. 그랬는 거예요. 우리 나이 한근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가서 좀 협력 좀 받을까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장로님 뺏기 세긴 세요. 후원을 하기로 했다. 자기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소문나니까요. 내가 군대에서 평택 오산에서 했던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 군종병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또 만났어요. 이 모든 것 더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를 1년간 찾았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영국 의회에 북한 선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3사람 초청을 해줬는데 우리 대신 총장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제1호로 된 조은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초청을 받고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있는데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독일에 있다. 나를 지금 1년간 찾았는데 언제 오느냐. 다음 주에 간다. 갔더니 그분이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선교회임에서 참비 교회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필리핀으로 가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4월 달에 들어가는데 제 집도 사주어서 지금 수리를 해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때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6개월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수지 맡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저희 집까지도 다 장만하고 살림도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터도 다 사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만은 있지만 선교사들이 했더니 자기가 돈이 많은데 다 뛰었다는 거예요. 다 뛰어먹었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독일의 간호원으로서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를 알았던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11에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배신법과 상 주신 반드시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저는 모든 것이 정말 준비되어 있고 여호와의 인애의 축복 속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무슨 내가 가서 이력서를 내밀고 내가 사는 건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 사실 여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 목사님이 전화 오시고 한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나는 방송을 탈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우리 잘 들으셨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